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4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3일 예배 하나님의 성호를 전심으로 저희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게 하시고 우리 삶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관계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섭리 속에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안 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걷기에 출애굽했던 1세대 전체가 가나안 땅에 다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1세는 다 죽어버리고 2세들 그리고 그 중에서 영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도 무리바 반석을 칠 때에 그가 분노를 내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마치 바위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까지 가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행동의 잘못을 인해서 가지를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면벽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죽어야 될 사람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청하셨던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해버렸습니다. 이 구원의 초청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될 때에 이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먼저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지만은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신앙생활 그냥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나? 적당히 그냥 해버리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율법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적당히 사는 것이 관용하는 것 같이 이야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당히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오늘 역시 뉴스에 보니까 교황이 이 동성연애자들 조합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이 교황이 옛날에 대주교로 있을 때에 그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교황이 되고 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카톨릭 반 이상, 그리고 많은 개신교들, 그리고 정교회, 이미 동성애자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오바마 정권 말기부터 그때 그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는 그때부터 지난 5년 동안 미국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콜롬비아부터 해서 아일랜드부터 해서 오스트리아부터 해서 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나라 들어왔대. 그래 전 세계의 나라 중에 29개국이 동성애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로 지금 다 합법적인 결혼하는 것으로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 이 동성애 지지 조합이 뭔지, 그 결혼했는 게 그럼 뭔지 이런데 이 조합은 결혼보다는 좀 낮은 것인데, 그런데 주정부에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연방정부에서는 현재 소셜 시큐리티 관계부터 디스빌리티 베네핏 관계 이런 것들은 동성애자들은 주지 않고 있답니다. 이게 미국의 9명의 대법관들이 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미 베럴시라고 9번째 마지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서 다음 월요일날 아마 투표하죠. 상원에서. 이 사람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동성애자 사립학교, 동성애자 반대 사립학교 이사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상대편에서는 난리를 지으면서 이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동성애는 돌로 추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남색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그랬었거든요. 이 분명히 모든 성경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성경이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내 아내 될 사람인데 데려올 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들이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남편입니다 데려올 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 남의 일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소천했지만 이돈 장로님 저보고 동성애 설교하니까 우리 실행인이 모여서 저보고 그러냐, 목사님 그 설교 함부로 하다가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내가 잘못됐으면 아니요 목사님 잘하십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큰일 난다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안 돼요. 그게 자꾸만 혼탁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혼탁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안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 자체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신앙 자체까지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얼마 있지 못하면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구원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분명히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만은 확실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가는 것 같으면 천국이 이 세상은 있지 천국이란 게 죽으면 있나? 이 세상이 전부 다 사람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영혼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도 없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만일 사울 왕이 하나님 뜻에 부응했더라면 왕위를 피하지를 않았을 것이요. 사울 왕이 펼쳤던 그러한 정책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거,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도 절대 고정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부여잡아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거역하게 될 때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옮겨버립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긴 것 같이 옮겨버려. 우리한테 준 게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드는 방법이 무엇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교만한 자는 버리십니다. 천사장의 하나님 교만했을 때 마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버리시는 것이에요. 사람도 중간에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버리시요. 그래서 우리들은 겸손하기 위해서는 필사적이어야 됩니다. 필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붙드는 또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실망시킬 각오를 해야 된다. 사람 좋게 하고 하나님 좋게 하고 이래 절대 못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사람 좋게 하고 하나님 좋게 하고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인정에 너무 끌리거나 사람한테 과도하게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돼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 것이요. 우리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너무 겸손했어요. 부끄러움도 많이 탔고 사려도 깊었고 철저하게 헌신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믿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서 이스라엘 아무 조건 없이 사울 손에 왕으로 맡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사사에 쓰는 건 사무엘이 이끌었잖아요. 자기의 모든 전권 이런 걸 다 완전히 일임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사람이 바뀝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로 생각해 버렸어요. 자기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처음의 마음과 똑같이 마음을 가졌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고 자기는 하나의 거기서 하나님이 세워주었는 시종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사람들한테는 인기를 얻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 인기를 못 얻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들고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압살롬한테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사람들 만나가 위로하고 이야기 잘하고 자기 편을 대주고 이러니까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 하는 사람 별로 재미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기를 별로 못 얻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만약에 오직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상관하지만 하나님께만 붙어 있었더라면 사울의 왕위는 영원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 사울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착각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갈 때 저희들 보고 뭐라 그래요?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우리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맡은 자들이라.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에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가 확실히 서게 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할 게 없잖아요. 어떤 분은 청지기며 하면 청지기라 그래요. 10의 1조 합니까 하면 못한다 그래요. 그건 청지기 아니죠. 청지기면 청지기라 그래. 청지기 삶을 산다 그래. 살아가는 삶의 목표나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예배에 맞춰졌으면 하면 자기 일이 먼저 바쁘면 안 와요. 그게 어떻게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왕을 세우길 원했다고 왕이 되게 되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맞춰버렸던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충족시켜 주려고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들도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그러다 보면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인정이 너무 치우치면 사탄이 틈을 튼다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이것이 정말 바른 일인가? 그걸 생각하고 하시면 괜찮은데, 사람이 자꾸 커 보여 이 사람한테 인정에 끌려 나하고 의리관계 있는데, 인정관계 있는데 이러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 제일 힘든 게 그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너무 잘해주다가 애써보면 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지 않으려 그러면 사람한테 욕을 먹어요. 이 사울의 두려움이 뭐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는 왕에서 끌려 나올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울이 차라리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자라.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자다. 하나님이 그냥 시키니까 그냥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라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도 아프지 않게 하고 그 삶도 참 복된 삶이 되었을 것이에요. 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사람이 욕심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은 자기가 왕으로 세운 자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왕에게 다른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라고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사무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슬퍼서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내가 정한 자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장소에 베들레헴으로 가라 했는데 베들레헴에 내가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는다는 소문이 사울이 알게 됐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해라. 제사 드리러 왔다 하면서 그때 그거 가서 이새의 가정을 네가 청해라. 그러면 사울이 괜찮을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 사무엘에게 꼭 속이는 같이, 거짓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이야기됐다 그러면 사울이 이미 적이 돼 버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죽이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성도님들 버림받으면 적이 돼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돼요.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적이 돼요. 사탄이 똑같잖아요. 보면 하나님께 사랑 가장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가장 적이 돼 버렸잖아요. 사울이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만약 이것을 알게 된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아주 고지식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누군가가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려고 왔다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 소문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도 죽어요. 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순회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라. 그러면 아무리 사울이라 하더라도 순회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버림받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 적으로 간주해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적이 돼버립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떠나버리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뭐 비유가 좀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면 교회에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사울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이거 너무 고민이 되니까 엔돌에 있는 점치는 사람한테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안 들려요. 강단에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전혀 기가 막혀 안 들려요. 졸고 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어떤 좋은 말씀도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해 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한 마음을 가졌든지 적대의식을 가지게 되면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믿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 아기 태어났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 그런데 별이 다시 인도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갔다가 올 때에 어디서 했는지 네가 나한테 가르쳐주고 가라. 헤롯이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 분명히 해주고 가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그런데 나중에 천사가 이끌림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해서 바로 딴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속았다고 생각해서 가서 베들레헴의 아이들 2세 미만 된 거 다 죽여버렸잖아요. 안 죽어도 애들이 말 안 했으면 괜찮을 것을, 그런 말 안 했으면 되는데, 순진한 생각 잘못하다 보면 주위 사람까지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사무엘이 순진하게 새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왔다, 아니면 간다 말이 퍼졌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그냥 두겠습니까? 이미 권력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그 16절부터 다음 수요일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나타나 있어요.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뽑은 것은 다윗이었던 것이요.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울을 먼저 택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택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했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겸손했더라 그러면 자기 아들 요나단보다 다윗을 왕으로 분명히 세웠을 것이라. 요나단도 그것을 원했었던 거니까 분명히 세웠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무엘이 모든 것들이 보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 다 보고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 삶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져더라도 떳떳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이 광명정대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해야 돼요. 우리 삶이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오해할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이거는 위선이 아니라 지혜인 것이에요.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밭에서는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라. 참외밭에서 심으면 참외 따는 것이 사람은 오해받는다.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 자두나무죠. 남이 의심받고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행동도 하지 말라.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모시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고 했던 우리 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자기는 어딜 가면 항상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딱 밝히고 간대요, 이야기를. 근데 그게 왜 밝히냐 하면은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준대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요, 말이나 행동도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는 걸 보여줌을 통해 자기 스스로 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우리 교회에 나는 성광교회 장로입니다, 아니면 권사입니다, 아니면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당당하게 밝히시고 당당하게 광명정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절대로 이름을 가지고 남을 치령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광교회 정도 직책이 된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셔서 지난 주일날은 식사 초대해서 식사를 예배 끝나고 같이 했습니다. 요즘도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셔요. 오시면서 이야기하다 왜 이렇게까지 나이도 들고 또 아이들도 자녀들도 벌써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왜 신앙생활 안 하고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쟁이들도 많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래 보여서 그게 자기들한테 이 교회 가는 발걸음을 막았다 그래요.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사기칠 수 있고 장로도 사기칠 수 있고 권사도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랬어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 소개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회계법인을 할 때 저희 사무실이 여직원, 우리 교회 우리 사무실 오면 월요일 날 아침마다 30분 일찍 오면 페이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처음 왔으니까 예배를 30분 일찍 오라 그러니까 페이도 한다 그러니까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왔는데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창문으로 내다보기만 했지 절대 우리 미팅룸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을 지켜보고 있다가 3개월 만에 나와서 예배드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냐? 어떻게 해서 3개월 동안 예배도 안 드리냐? 그렇게 왜 안 나왔냐? 그래 이야기. 강조는 안 했지만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기가 와서 인터뷰하고 직장이 좋다고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예배 드린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 자기 집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LA 와가지고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사업하자했다가 사기당해서 재산 50% 날라갔대. 그래서 LA는 살 데가 못 된데 워싱턴까지 동부로 왔는데 여기서는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몇 개월을 친절해서 너무 좋아가 하다가 보니 그 사람한테 나머지 50% 다 사기당해버렸대. 그러니까 교회라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내가 직장에 여기 왔는데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대요. 3개월 동안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아가씨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집도 잘 가게 됐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왜 남을 걸 치팅합니까? 그게 어떻게 직책을 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맡은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벌벌 떨면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누구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전체를 다스렸던 사람, 왕과 같은 사람, 왕하고는 틀리지만 왕과 같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도 하시고 축복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오신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온 것이 평강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뭐 잘못인 거 있습니까? 아니면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그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여기 방문한 목적이 평강이다. 여기 보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너와 함께 제사하고 이새와 그 아들도 불러라. 같이 제사하자. 그러면서 여기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외모를 보고 결정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말씀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맏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저는 볼 때 그걸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이 워낙 잘생겼은 거예요. 워낙 키가 크고 멋지게 생긴 사람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도 또 사람을 세운다면 외모적으로도 멋진 사람을 세울 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라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둘째, 셋째 모두 다 아니라. 이거 보면 이세 아들들이 다 잘생기는가 봐요. 그리고 7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지정하지 않고 사무엘은 말제가 들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집안의 아버지의 페이보릿 아들이 못 됐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볼 때에 이렇게 평생에 한번 만날지 말지 한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 중에 왜 아들 막내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양치도록 내보내버리고 7명 아들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만 데려와서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아들이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지 못했던 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형들이 이 아들을 보는 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이 동생을 이렇게 둘 리가 만무한 것이죠. 더더욱이나 나중에 전쟁터에 갈 때에 저거 형한테 뭐를 갖다 주기 위해서 갔는데 형들이 보고 나서 네가 뭐 여기 왜 왔냐? 골리앗과 싸운다 그러니까 오히려 형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동생을 아주 룩다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이런 룩다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안 해줬던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구나. 비천한 나 같은 자를, 양이나 쳐고 있던 나 같은 자를, 가족들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구나. 그러니까 법궤가 들을 때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바지가 다 그냥 내려가고, 옛날에 뭐 속옷이 있었겠어요. 완전히 그냥 다 벗어버리고 춤추고 오니까 와이프가 놀린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한 일도 나는 한다 그래. 하나님 앞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12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다윗의 모양이 어떠냐면 그의 빛이 붉고, 피부가 붉은지 얼굴이 붉은지 정확히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털이 붉다고도 이야기해서 다윗의 그림을 그릴 때 머리털을 빨갛게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근데 여기 눈이 빼어났다의 원어가 뭐냐면 야페라는 말인데 이 뜻이 바짝바짝한 거예요. 청명과 총기가 흐르는 거예요. 눈에 총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형들은 겉모양은 화려한지 모르지만 다윗은 총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 영에 여기 그에게 기름 부으니까 뿔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필요한 역량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별일 없는 사람이 볼 일이 있게 만들어져요. 지혜를 더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즉각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모두 다도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혼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다윗은 완벽했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삶 속에 열정이 죽어버리면 살아있다 해도 송장과 똑같아요. 내 삶 속에 삶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이 다윗은 성령의 말씀에 감동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에 감동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도록 노력하고 계시면은 구석진 곳에 박혀있다 하나님 찾아내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구석에 박혀있는 멀리 덜에 나가 있는 자까지도 끌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사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냥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어떤 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찾아내서 그 사람 우뚝 세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이렇게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사람 눈치 살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감히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다윗이 눈이 빼어나다가 야패 총기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총기가 없으니까 주님 총기를 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혼의 총기를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그러한 구원에 대한 마음, 우리가 열정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 멋진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께 나와서 다윗과 같이 영혼이 총명하기로, 머리가 총명하기로, 살아가는 삶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